어떤 부부가 이제 하루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맞아.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요,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서로에게 힘든 상황을 또 연출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라도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거,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돼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예배가 참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지어져 가야 할 그런 남아있는 공사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다 지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 갔다고 해서 가정이 갑자기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제, 그런 교제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지어져 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건물을 말하죠. 성전 건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할 때, 특별히 성전 건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고대 건축에서, 지금 건축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겠죠.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고대 건축에서는요, 아주 크고 평평하게 이렇게 다듬은 사각형의 돌을 말합니다. 이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그 기초의 모서리에 세우는 돌이 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기초를 놓을 때도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을 짓게 될 때 그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모퉁이 돌이 결정을 짓습니다. 벽과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 그리고 그 건물이 계속 그렇게 세워져 올라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에 그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게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2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그렇게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건물의 벽을 결정짓고 그 연결을 책임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 몸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건물로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요, 도무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결된 가능성이 가장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개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지옥불에 쓸 땔감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고 있냐면 유대인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그 여인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방인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혐오, 그런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방인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들을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라도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 사람들인데, 이거는요,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로 모였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결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로 한번 가보시면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일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해서 누가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 헐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되었던 것들이 다 멸하여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성도들 사이의 관계의 기준은요, 항상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요,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방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의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잠깐 보시면, 화해는 1차적으로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라 이야기로의 초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십자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화해가 일어나고 한 몸이 되게 되는 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헨리 누엔이 강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장 바니에인데, 이분이 한 번은 중증 장애인 두 사람과 함께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중증 장애인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장애인이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니의 속에 이제 분노가 싹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미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득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돕고 있어, 그런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어떻게 그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나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 관점에서 그들을 보니까, 그 관계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과의 공존이 가능해지더라고요. 화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몸을 쓸 수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이야기요?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설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요, 화해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데 화해로 초대할 수 있어요. 도무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데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연결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연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벽이 연결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차적으로 누가 연결되어져야 하면,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비로소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다른 것이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원수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원수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건축이 끝나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남아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건물로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로 세워져요. 사랑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그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이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계기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선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짓고요, 서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당을 우리가 지어놨다면요, 우리는 이 세워진 이 건물을 통해서 정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동일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실 때 제가 좀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임시예배초소에 있을 때가 완전 달라 보이죠, 그죠? 사람은 여전히 똑같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왔는데 완전히 달라 보여요. 저도 여러분 볼 때 완전 달라 보입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요. 이렇게 멋진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요, 이제 이곳에서 정말 멋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다. 그렇게 지어져 간다면 이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건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느냐,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느냐? 2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왜냐하면 이곳에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거하신다면요,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교제의 모습은요, 거룩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잘 지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냥 좋은 것 같이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때 그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참된 교제의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의미가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이게 된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출된 사람들이에요. 호출된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특히 아테네의 민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이게 된 그런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에클레시아를 썼다는 말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것은 주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호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테네에서 민회를 열 때 아무나 와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호출된 사람만 와요.
불러낸 사람만, 부름받은 사람만 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민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 똑같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여기 올 수 있죠. 교회당은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면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불러내시기 때문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르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불러내셨냐는 거예요. 뭐하러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호출하셨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뭐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비하면요, 거룩함이 우리 그렇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뭐 거룩함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이 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거룩함이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천국 가게 된 것보다 더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것보다 거룩함이 더 관심이 있으세요? 아이고, 이미 구원은 이제 받아놓은 거지 뭐. 거룩함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요. 또 다르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정말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임하시기를 열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열망하겠죠. 정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따뜻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릴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시라,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시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가면요, 막 수다를 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수다 떤다고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험담할까 봐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 막 누구를 그냥 막 험담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자리 비우기가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나 없는 사이에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회로 함께 모일 때 화장실 가기 싫어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요, 무신론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죄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막 누구를 험담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성도들이 막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을 하고 똑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무신론자들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신의 존재를 안 믿으니까 얼마든지 나름의 이유를 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고,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죄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룩한 교제라고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로잡는 것이 거룩한 교제냐? 너는 그거 거룩한 행실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지적해주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교제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트위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SNS 아시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올리실 때 어떻게 하면 답이 제일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아내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올리면 그것을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페이스북에다가 한국에는 설탕으로 만든 전통 요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올린단 말이죠. 궁금해서, 혹시 전통 요리 중에 설탕으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올리면,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 한국에는 설탕으로 만든 전통 요리가 아예 없다라고 올리면요, 그때부터 답글이요, 그냥 막 벌떼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이러면서. 한국에는 설탕으로 만든 이런 요리가 있어. 그럼 그 밑에 보면 그런 요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요리도 있어. 보면요, 막 답글이 엄청나게 달린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볼 때 저게 아니다 싶을 때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교정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거룩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말해요.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함께 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자극을 주게 되는 일들이 바로 거룩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만약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지적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테레사 수녀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을 나란히 놓으면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테레사 수녀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테레사 수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테레사 수녀가 사는 곳에 같이 가서 그녀와 함께 하니까 일어나게 된 변화,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가 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라면요, 그렇게 성도로 살기 때문에 함께하면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할 때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이 교회당을 이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그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짓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요, 여기가 이 자체가 뭐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뭐가 거룩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은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는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제는요, 그 비중이 결코 낮은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단어입니다. 이 교제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이 거룩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공사, 이 건물 공사는 끝났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 교제 공동체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동일교회가 다시 한번 참된 교제를 회복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교제에 관한, 성도의 교제에 관한 찬송가인데, 참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랑할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까도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안 맞아도 더럽게 안 맞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상처 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요. 실수하는 데는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할 텐데 이 코로나가 참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서로 마음의 손을 잡고 한번 같이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다가 돌아갈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가
그 거룩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건축이 계기가 되어 우리 동일교회가 정말 참된 교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